바른 예배를 드립시다. 다시 한번요. 바른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약 3주 만에 전도서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3주간은 성탄주일, 성년주일, 신년주일로 이어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절기에 따라 각각 다른 본문을 택하여서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제가 존경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이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특별한 기간에는 꼭 절기 설교를 할 것을 권하셨는데, 그에 따라 저도 지난 3주간 동안 그런 배경으로 관계의 축복, 만남의 축복, 기대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다시 지혜의 말씀이 담겨있는 전도서로 돌아왔는데, 앞으로 계속 이곳에서 본문을 택하면서 끝날 때까지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21세기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가장 핫한 용어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월십이라고 하는데, 월스라고 하는 단어, 고귀하다 뜻을 가지고 있죠. 와 쉽, 관계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월십이 합쳐져서 월십이 되었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고귀한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결국 고귀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을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자 이런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말 속에는 죽어있는 예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거죠.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모여서 10시 반, 11시 혹은 12시에 1시간 정도 예배를 짤막하게 드리고 그냥 헤어지면은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 같아 보이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귀한 자로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그래서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에 실제로 살아있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또 살아있는 예배를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살펴보면서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로부터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3가지 삼가야 하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삼가는 것이 잘 균형 있게 잘 잡을 때 우리는 좋은 예배, 살아있는 예배,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1절과 2절 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여기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성막, 타버나클 혹은 성전, 템플 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church, 교회가 되어집니다.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허수라든 작든 크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첫 번째 삼가야 하는 게 뭡니까? 네 발을 삼갈지어다.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육체적인 발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항상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발을 삼가는 것이냐? 2절의 해석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중요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의 발을 삼가는 것이냐?
입을 함부로 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2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입니다. 네 발을 삼가라.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를 어디로든지 움직여 줄 수 있는 우리 몸에 있는 기관입니다. 물론 이 발이 교회를 향해서 나아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교회가 아닌 곳으로 이 발이 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이 발이 내 육체를 움직여 갈 때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 발을 삼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무엇을 말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교회가 아닌 곳에 가든지 혹은 교회에 있든지 우리는 늘 예배자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무엇을 구체적으로 조심해야 되느냐? 첫 번째 보니까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까? 거기 어떤 장소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앞에도 누가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예배, 그럴 때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경시하는 생각입니다. 성도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우리의 평생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록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 일터에 있든지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우리 앞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고 조심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조심을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왜 세상에 나갔을 때 따로 손가락질도 당하고 비난도 받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한데 세상에 나가서는 완전히 믿음이 아닌 사람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경건한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만 전하면 성도들이 뭉클뭉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당신은 차라리 강단에서 아예 사셔. 내려오지 말고 강단에 사셔. 거기에서는 그렇게 거룩해 보이는데 막상 내려와서 집에 가면 사모님이랑 부딪힐 때 보면은 그 거룩한 모습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그것은 성도의 삶도 목회자의 삶도 예배자의 삶도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밖에 아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중요합니다. 이 발을 통해서 우리는 레스토랑에 가기도 하고 음악회 가기도 하고 미술관이나 박물관 가기도 하고 극장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들과 어울려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다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성도가 될 때에 우매한 자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럴 때는 발에다가 무엇을 신습니까? 신발을 신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 되어집니다. 군인들은 군화를 그 발에 신습니다. 과거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여객기 내에서 제복의 구겨짐을 염려하면서 이를 옷장에 보관해 달라고 하는 한 현역 군인의 요구를 승무원이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1등석 승객들이 일어나서 앞을 다투어서 그 자리를 군인에게 양보하겠다고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1등석 승객들은 군인의 그 신발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적어도 나라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로마 군대가 유럽 전체를 제패했다고 하는데 그 제패한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는다면 바로 구두를 만들어서 신었다는 거예요. 구두를 신고 어디든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재빠르게 거두고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신발이 이렇게 중요한 내가 누군지 나의 신분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대체로 스포츠 선수들은 운동화를 신습니다. 어울리잖아요. 광부들은 단화를 신고 갱도를 들어갑니다. 카우보이들은 부츠를 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부츠 뒤에 조그마한 날카로운 톱니바퀴가 단 별 모양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말을 타다가 제대로 말을 듣지 않으면 쿡쿡 찍어서 말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는데 쓰이게 되는 거죠. 신사나 숙녀들은 그에 어울리는 구두나 뼈쪽 구두, 요즘은 힐 구두를 신어가지고 막 넘어질 둥 말둥 뒤뚱뒤뚱 하는 걸 보면은 야,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그런데 그 발에 성도라면은 어떤 신을 신어야 하느냐? 복음의 평강의 신발을 신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으라. 이 발은 평강을 전하기 위해서 신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누구 앞에 와서 평강을 얻습니까? 우리의 발로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의 은혜를 받고 이 발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일터로 돌아가서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뭡니까? 성도라면은 우리의 입을 함부로 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입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들의 발을 어디에 갈지 잘 삼가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귀한 평강의 복음의 발을 만들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3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삼가야 하느냐?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6절 초반입니다.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두 번째, 무엇을 삼가라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서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약속하는 것을 삼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약속하는 것 혹은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서원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운데 최고의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 혹은 서원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서원하는 것, 약속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하는 또 하나의 서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드린 경우에 대표적인 예는 사사기의 한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입다라고 하는 이름의 사사를 생각해 보면 사사기서 11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암몬 군대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서원합니다. 뭐라고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강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전쟁에 하나님이 혹 승리를 주시면 그 승리를 감사하고 기념하는 의미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나를 가장 먼저 반겨주고 환영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산채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아뿔싸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데 누가 제일 먼저 자기를 반겨 주었습니까? 무남, 동료, 외딸. 눈에 정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딸이 나와서 아버지가 승리했다고 환영을 합니다.
딸의 얼굴에는 웃음이 충만한데 아버지 얼굴에는 근심이 충만합니다. 그 순간 무엇이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결국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린다고 제사를 드렸답니다.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이런 서원을 가리켜서 성경은 무엇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어리석은 서원이다. 잘못된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 종교의 신들과 달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이방 종교에 보면 어린아이들 혹은 처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산채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죄에서 살려주시기를 원하죠. 이런 다른 사람을 드리는 잘못된 소원은 여러분 금년에는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서원하고 제대로 지키는 사람을 제가 81년부터 목회지 현장에서 사역하고 말씀을 전했지만 거의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약속한 것을 대부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지켜지더라도 그때 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잘 모르고 서원했습니다. 이러면서 한 발 뒤로 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러나 아주 중요하고 바르게 된 서원이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을 보면 적군이었던 아수에로 왕의 최측근 하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소에 가시같이 여겼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을 알고 나서 이 유대인 지파를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고 왕의 인허를 받아서 어느 날 어느 시에 몰살시키겠다 계획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계획을 알고 나서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합니다. 내가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한 뒤에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하죠. 따라합니다. 죽으면 크게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 앞에 절대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맹세하고 자기 자신을 드리기로 소원했습니다. 정말 3일을 꼬박 왕후로 있던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한 다음에 왕에게 나아갔는데 누구에게나 그 당시에는 옛날 고대 시대에는 왕의 허락이 아니면 왕비라도 부인이라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왕의 눈에 발각이 나면 그대로 사형이 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가까이 나아가는데 참 놀랍죠. 하나님이 기도한 사람의 마음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아수에로라고 하는 아주 간악한 왕이죠. 포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에스더 왕비를 가까이 오라고 부르고 나서 무엇을 원하는지 얼굴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보고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파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 계략이 무산되어지고 오히려 그 계획을 꾸몄던 하만 장군이 죽고 유대 지파는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불임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 날,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불임절.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최고의 소원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겠나이다.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소원대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상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자신을 내어놓고 죽도록 만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죽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그날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부활절이라고 부릅니다. 불임절과 불임절은 상당히 그래서 닮아 있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사건, 그것이 구약에서는 불임절로, 신약에서는 부활절로 각각 양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으면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혹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하는 어리석은 서원을 하지 말라고, 삼가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그러므로 약속하시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키지 않거든요. 거기에 예수 믿는 성도들도 포함되어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약속은 천금과 같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절대자라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지킬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지켜졌고 지켜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켜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일이 있으면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금 드리는 것, 우리가 협력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될 때에 여러분, 금년 한 해에 분명한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5편 4절입니다. 너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있으면 여러분, 내게 설상 손해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지켜드릴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되어서 1년을 우리가 결산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삼가야 되는 것이 6절과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7절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자, 여기서는 무엇을 삼가라는 거죠? 말하는 것을 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것이 사람의 특징인데, 말하지 않고 살면요, 사실 입에서 군 냄새가 나기 때문에 말은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말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말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말쟁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불리우는데요, 말이 많아서 예수쟁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에 바쁘기 때문에 예수쟁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저는 금년 한 해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입술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7절에 보니까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첫 번째, 남의 흉보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남의 흉볼 때만큼 재미있는 때가 없답니다. 이 사람 이렇게 까고 저 사람 착히 비판하고. 한국에서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고집불통이니까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사람들의 입에 그냥 박근혜 씨의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런 말, 저런 말, 어떤 때는 도무지 저런 말까지도 할 수 있는 만큼 막 말의 홍수가 막 터져나왔어요. 여러분, 그 중에 10%만 건져도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죠. 대부분의 말들은요, 말에 많이 붙은 거예요. 요즘은 이 SNS가 발달해가지고 인터넷 통해서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글을 올리면 거기에 대한 대꾸, 다시 말하면 악플이라고 하죠. 악플이 막 달려가지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마음에 쿵쿵쿵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글에다가 악플 다는 습관을 들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는요, 이 입술로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는 감사하고 축복하고. 이 입술은 그런데 사용할 때 입술의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저는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들이 꿈을 꾸면은 헛된 일들이 많아진답니다. 헛된 일들. 이 세상이 헛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꿈도 사실은 헛되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새해 초가 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기의 미래를 알아보려고 운순이 점인이 하면서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금년에 어떻게 될까 알아보려고들 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점을 봐주고 우리의 운세, 운운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내용 맞든지 틀리든지 50%. 무슨 말입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안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까? 매일매일을 건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내국 영화, 외국 영화를 다 제치고 가장 볼만한 영화 10개를 꼽았는데요. 그 추천되는 10개 영화들 가운데 한국 영화 2개가 꼽혔더라고요. 하나는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고요. 또 하나는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 곡성이라고 하니까 그냥 막 목 놓아 우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그 영화의 내용은 귀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비에 관한 영화가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데 1000만이 넘었답니다. 여러분, 저는 걱정이 싹 앞서는 게 뭐냐, 귀신 영화들이 판을 칠 때가 되면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그런 이야기에 현혹되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보고 나면은 그 마음속에 영상이 기록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여러분 가장 핫한 최고의 히트된 드라마가 뭔지 아세요? 제목이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저는 그런 걸 보질 않지만 도깨비라고 하는 것은 한국판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영화도, TV를 틀면 드라마도 모두가 다 지금 한국에서는 이 귀신에 연결되어 있는 드라마, 영화들이 히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어떻습니까? 나라는 정말 지금만큼 어려운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그 중에서 이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연이 누구냐면 한국의 국민 배우로 불리우고 있는 황정민이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그런데 이 황정민이라고 하는 배우가 다른 영화에서는 상당히 역할을 잘 감당을 했는데 이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귀신과 연결된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것. 사무엘상 성경입니다. 28장 11절 12절을 읽어보면, 그런데 구약시대이긴 하지만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력한 블레셋 군대가 진격해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혼비백산에서 누구를 찾아가는 줄 아십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점을 치는 사람이죠.
엔돌에 있는 여인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내가지고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 왕이 있을 때 자기의 가장 측근으로 가장 많은 협력을 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접한 사람에게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라는 거죠. 이 엔돌에 있는 이 신접한 여인이 술법을 써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다가 그만 자지러집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바로 그분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찾아온 사람에게 뭐라고 물어보느냐면 당신이 혹시 사울 왕이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서 사울 왕과 이 영으로 나타난 사무엘 선지자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풍전등화가 되었는데 당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결국 그런 일을 만나고 나서도 전쟁터에 나갔던 사울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귀신에 접하는 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습니다. 점을 보든지 운세를 보든지 구슬하든지 복성이든 부산행이든 도깨비든 뭐든지 여러분 거기에 접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성도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1000만이나 모였대, 700만이 모였대, 한국에서 30% 이상 청취율이 올랐대. 한번 나도 호기심이 나는데 볼까? 여러분 제발 부탁을 드리는데 그런 허접한 일에 성도의 시간을 보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1시간 기도하는 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1시간 성경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당이든지 박수든지 신접한 자든지 그 일을 흉내내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니까 내 역할이 그거니까 하고 연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탐하지 마라. 금년에는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무엇라고 화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 지금 여러분처럼 아멘 하고 동의하는 사람도 있지만 속으로 노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말로 하자면 no way 그런 거죠. 목사님이나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나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글쎄, 입술로는 아멘 하는 사람들 가운데 속으로는 글쎄 혹은 정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포함해서 여러분 다 그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하느니라? 따라합니다.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건성으로 단순히 듣는다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내 말을 내 입술을 삼가고 절제하고 함부로 약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나아가는 발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한 해로 만들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다짐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또 저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고 또 넘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